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와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칭했던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식으로 또 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2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모릅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러 간 것이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여인과 예수가 함께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 묻지 못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정통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혼혈 족속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인의 입으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호칭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여인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똑똑한 유대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결코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섭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반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과연 알 수나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와 닫힌 자, 이 땅의 위치와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과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속에 살았던 주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놀랍도록 변화하는 삶의 중심의 이동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산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죠. 마음이 열린 자, 닫힌 자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히 다릅니다. 와보십시오. 초청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런 귀한 초청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선입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생님의 점심만을 구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그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사마리아라는 혐오와 불신의 땅, 모세 율법으로 정죄받은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6번이나 바꾸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최고도로 바닥인 이 여인의 아픔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런데 그가 놀랍도록 변화를 받아서 불신과 편견의 목소리를 씻어내고 이제 희망과 용기를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내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복음을 주었다. 내가 받은 수모를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갚아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고 악다구니를 쳤음에 분명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31절부터 34절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여인이 아니었고 음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소리치는데 예수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여인은 동네방네 뛰어다니는데 왜 그런지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34절부터 38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생명의 양식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먹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8절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겠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이 뿌려놓고 그리고 거두지 못한 것들을 너희가 거두어 드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점심보다 복음 전파를 생각하고 추수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마리아 땅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또 추수해야 할 복음 전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합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상히 보지 말고 열심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 간증을 통하여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만난 체험이 있나요? 놀라운 체험이 있나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지 않고 절실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나요?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문화 생활이 아니었나요? 편리한 교회 시설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욕만 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어떻게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를 만났나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6번에 걸쳐서 결혼했던 이 여인처럼 부끄러운 것이 많아 죄진 것이 많아 낮에는 나오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주셨습니다. 예수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게 말씀 즉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관심보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했으며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해방되어 온 동네 방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의 여인이 이제 대낮의 한 여인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대부흥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당연한데 천대받은 땅, 멸시의 땅 사마리아 수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동네 수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땅히 따라야 할 성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리새인 똑똑한 유대 지도자 니모데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일어납니다. 선입견을 빨리 벗고 주 90년 유대 회당 공동체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초대교회가 소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 기준이 아닌 내면적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이 AD 90년 유대회당을 찾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의 회당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이 차지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회당에서 쫓겨난 무리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겨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함받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사마리아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불리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 큰 성전에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정정당당하지 못한 여인의 고백을 쉽게 믿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이틀이나 예수님을 더 붙잡아 두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체 건물이 있는지 임대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느냐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에 지쳐 쓰러져 밤에 놀라 나오는 여인이었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변화되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고 오늘날도 소리쳐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만졌다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